내가 사모할이 오직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은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제3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이죠. 아삽이란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레위지파 게르솜의 후손으로 베레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성가대를 세 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삽과 헤만, 에단에게 주의를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죠. 이들은 오베드돔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 앞에서 악기를 울려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봉사자로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또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아삽과 여두둔 헤만은 선견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로 그 아삽과 그 세 가정과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선택된 사람들이고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온 찬양자들입니다. 오늘 이 73편의 말씀은 아삽이 하나님께 드린 시이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당시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 아삽이 경험한 그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아삽은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고민과 유혹과 실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14절까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옷도 잘 입고 살찌우고 편안하고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지요. 악인의 육체적 쾌락과 축복이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파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해결을 받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삽의 찬양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풍요로운 삶을 보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쉽게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삽은 일생 다윗을 따라다니며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누구보다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신실히 살아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죠. 평소에 악을 행하고 범죄한 자들이 많은 예물과 부유함을 자랑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과 선한 자들은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를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극심한 혼란의 상태에 빠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과 절규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렇다고 아삽은 자신도 그들처럼 육체를 따라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안타까움에 빠질 때가 있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잘 돼요. 너무도 평탄한 것 같고, 너무도 부유하고, 너무도 넉넉한 것 같고 하는 족족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안타까워하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이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나는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런데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그렇다고 내가 저들처럼 악을 행하고 불의할 수도 없지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절규하게 됩니까? 괴롭습니까? 이때 아삽은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아삽의 삶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삽은 심각한 고민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절망스러운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기도하며 자신 안에 있는 그 유혹과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문제와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삽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시기하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부러워할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번민과 문제, 고통과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섭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 삶의 수많은 문제들, 유혹들,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합니다. 미끄러운 곳에 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넘어지게 된다. 쓰러지게 된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잘 서 있는 것 같고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로, 심판하는 자들로 그들을 만드십니다. 온갖 악으로 착취하고 빼앗고 재물을 쌓아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 열심히 수고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미끄러 넘어져 파멸당하는 인생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편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작스럽게 황폐해지고 충격적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와 같이 파멸케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징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속상해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최후는 비참함이며 파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찾아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인 아삽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한 절 한 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을 붙드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며 그리고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약속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발을 내딛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리고 비교되고 주님 그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질지라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그 손에 강하게 붙들림 받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삽은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고백합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입니다. 인생들은 자신의 길과 꿈과 비전을 잘 알고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항상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옳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헤매이게 되지요. 어둠에 빠지고 갈 길 모나 방황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가 얼마나 방황할 때가 많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붙잡혀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과 충성과 사랑하는 사랑스러움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특권으로 축복을 누리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반석과 분깃이 되어주신다 합니다.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시인은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할 분은 영광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마음과 육체와 마음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너무도 우리의 모습과 일치하는 아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십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기초를 놓으시고 믿음의 벽돌을 올려 쌓는 것입니다.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분깃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분깃은 무엇입니까? 몫이에요. 삭시입니다. 하루 일한 사람이 받는 일당입니다. 삭세를 받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당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몫이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신실한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몫이며 하나님을 품게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고 옹졸해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화로움을 여러분 가운데 품게 하십니다.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영광을,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고백과 간증이 저의 고백이며 여러분의 간증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 아멘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하고 안타까움에 통곡하며 괴로워하지만 아삽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성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온 열정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될 때에 아삽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됩시다. 예배하며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신령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열방과 세계를 품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의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시험거리며 염려거리며 근심과 낙심이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절망과 시험에 빠져 통곡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 나아갑니다. 기도자로 섭니다.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의 품 안에 승리자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님 은혜의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겠나이다. 찬양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만나 주소서. 이끄소서.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시며 응답하시며 평강과 소망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